아멘. 빈자리를 채우시는 역사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입술로 시인할 때 그 구원할 영혼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고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순교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보다는 정말 때가 왔다. 아멘. 스데반은 비록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죠. 다 아시겠지만은 집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각 재직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교권주의라 해서 지금도 물론 아직도 우리 순복음 교단 내에서도 각 교파별로 우리 그 순복음 내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가 있고 서대문 총회가 있고 또 총회장이 한 서너 명 됩니다. 순복음 내에서도 교회가 작든 크든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주의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카톨릭에 있던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 뭐 순복음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뭐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로 진정한 순교가 없다는 거죠. 저 자신부터 순교가 없고 입으로만 순교한다. 입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순교를 못해요. 내가 목사님하고 목에 힘주고 딱 하다 보니까 설교만 하고 말씀만 전하지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좀 아까 차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위주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없으면 해야 돼요. 내가 선보여야 돼.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말씀만 전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은 요즘은 성도들이 학력이 높습니다.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무조건 아멘만 하지 않고 노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웬만한 목회자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알아도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집안에서 다 들어놓아서 보기 때문에 목회자를 평가해요. 리모컨만 돌리면 CTS, CBS, 고TV, CGN TV 다 나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하면 부흥회로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한 가지 한 설교 가지고 똑같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어때요? 저 뻔한 설교 또 하네. 계속 반복하는 설교.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무조건 아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 했던 설교 또 하네. 귀가 따갑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네가 집사 집사에 무슨 설교를 해?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이 충만이란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영적인 함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성령 예수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걸 알면서 수없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읽고 듣고 하지만은 성령이 말씀처럼 우리가 충만하냐 이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 자신부터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하지만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죠. 그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밑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주변에 그 밑에 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뻐하고 이게 쉽지 않았지만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는 게 한국교회의 지금 필요합니다. 예전에 순복음하면 2단 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고신측이라든 합동측에서는 우리 알겠지만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단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백석교단에도 여자 목사님이 더 많습니다. 거의 이제 남자 목사님은 요단강 가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연세들이 많아요. 최하가 50대 후반입니다. 중후반이에요. 젊은 목회자들은 거의 그렇게 드뭅니다. 신학교를 안 갑니다. 또 인구도 감소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 1위에다가 지금 대학교도 없어지고 아무리 장신대 들어가고 재수 삼수 할래도 어성부처에도 이제 갈 사람이 없다. 인구도 없거니와 장신대 총신대 내가 총 맞았냐? 총신대가 이런 정도의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비록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늘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주목하면서 내가 비록 집사실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영적인 도전을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은 정말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강태균아, 너 이제부터 순교할 때가 됐다. 너 입으로만 순교한다고 했지만 진짜 순교했냐? 넌 진짜 이제 철퇴를 맞을 때가 됐다. 영적인 순교와 육적인 순교를 할 때가 됐다. 바로 아멘. 아버지 아멘. 이 종을 어떻게 쓰시려고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그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제 마음판에 이 영적 메시지 안에 느껴집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결국은 저의 간증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하늘이 스데반을 주목하는 걸 늘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친구도 끊어지게 합니다. 친구 동창들도 밴드에서 철퇴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철퇴하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종이 입술이 간사해서 마음대로 막 씹으려고 그랬다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지를 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뭐야? 오히려 아론을 쓰십시오. 모세를 쓰십시오. 스데반 내가 뭔데 집사 주제에 갑이 지날 것이지. 응? 갑이 지날 것이지. 네가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설교를 한다고 갑이.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는 3,000명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끌어잡아 떼는 거야. 어부 주신 지금도 따지면 어부는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적인 순수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순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이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스데반의 모습 죽어가는 순교의 장면을 예수님의 모습에 거의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것 같이 순교하는 그런 스데반의 순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가 집사주지에 너 돌이나 맞아봐라. 저희가 일을 불법 갑니다. 이빨이 빠지도록 일을 하나요. 그런데 이가 없어질 정도로 일을 갑니다. 네가 그래서 성 밖에서 돌로 칩니다.
그게 제일 앞장섰던 오늘 본문에 58절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어 바울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가장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선봉장이 바로 이 스데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근데 스데반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진심을 백성들이 알아주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보고 받지 않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이 가비지 같은 어부 같은 저를 하나님이 여태까지 너를 그냥 일반 사람보다 못하는 그러한 진짜 부족한 처지에서, 이 가비지 같은 처지에서 너를 육적인 순교를 통하여 영적인 순교를 한국교회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심이 임하겠다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러니까 59절에 뭐라 합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죽으면서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스데반이 부르시죠.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꼭 예수님이 순교하시는 장면과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줍니다.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순교 장면과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60절에 뭐라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로 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고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찾은다고 했습니다. 순교했다. 자,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몇십 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서 언론하고 인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다 그렇게 하죠. 조금만 잘못해서 그냥 비판하고 끌어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비판하려거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비판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비판을 받는 자에게 그 비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오히려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여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사람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남을 미움, 시기, 질투하는 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도 알겠지만 알미니아,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백석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알미니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칼빈.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죠. 하나님의 정권적인 자유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정권적인 자유의지로 지금 돌아가는, 그걸 많이 옹호하는 추세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단 내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국교회 전체의 현실은 사실은 이 백석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합동측이나 이런 장로교 보수교단에서 뭡니까? 칼빈이즘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개입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의 영적인 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석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교단을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의 지금 시대가 어떠냐? 성령 시대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본일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순교하는 자세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순교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스데반의 순교가, 자 요즘 어떤 교회는 그렇답니다. 재직들이 가비지를 한다. 가비지에 내가 이거 가비지 하러 왔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짜증나고 못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 뭘 해?
인간적으로 생각 계산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구별로 밥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영암교회 제가 다니는, 저는 식사를 집에 가서 하고 오지만 그 교구별로 식사를 다 돌아갑니다. 평소도 돌아가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뭐 옛날부터 있던 일이죠. 외주업체를 줘가지고 성도님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안 하면 건들지도 않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오히려 목회자가 당연히 당신들이 먼저 선을 보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요? 올바른 방법은, 그게 맞는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영적인 함정이 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안 하시를 떠나서 뭐 작은 교회에서 가비지를 하든 큰 교회에서 하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그냥 이 상태로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포하지 하지 않는 한, 내가 기부업하지 않는 한 내가 완전히 언젠간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자유이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모든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탕자가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5장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큰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나는 아버지 집에 늘 거주하면서 잘 열심히 했는데 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하는데 뭐 금반 가락지를 끼우고 돼지를 잡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져서 시기 질투합니다. 저런 허랑방탕한 놈을 돌에 맞아서 싼 놈을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그게 분명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순교와 모든 것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청빙하는데 저 목사가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이나 행실이 말과 행동이 달라.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일반 사람보다도 못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나? 부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개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편 125편 6절에 시편 울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에 나오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도 과거는 아주 대처받은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권적인 섭리로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재직들은 다 반대해. 저 사람 일반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적어도 목회자라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써? 무슨 부목사를 써? 야 나를 써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적의 순교를 해? 뭔 순교? 영적인 순교나 제대로 해. 그런데요, 제가 앞으로 농담이 아니고 저는 가비지의 순교를 못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 교회에서 가비지를 함으로써 제가 여기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건축 가비지를 했어요. 네? 성전 그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그 관리 집사님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관리 집사님 보조 역할로 1달 반 정도 그거 영암 너가 다 쪘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이게 내 용돈은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오늘 청하는데 그 초단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가비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노가다를 했었다니까. 노가다도 잘 못하는데 욕먹어가면서 그분은 일을 잘하니까 뭐 저기 전기 배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스데반은 죽으면서 말씀으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송기철 장로님 말씀에서 집회하잖아요. 장로라고 수익 못 받습니까? CTS, CBN에 나와요. 간증이 아니에요. 그 목회자 이상으로 그 송기철 장로님 말씀 전하는 거 보셨죠? 유튜브상이나. 아주 말씀이 강력합니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 요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리 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임 목사님 정도는 돼. 네? 학력으로 보면. 저는 학력 전문대학 나왔어요. 몰랐어요? 돼지인데? 아니, 내가 이거 오늘 얘기 다 하는 거야. 전문대학 나왔어요. 전문대학 나왔는데 부활을 했어. 원래 담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니고 고3 때 모건대학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방이고 그 이름도 없는데 모가지 대학이라고 해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담임이 너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 재수하기 싫으면 그 모건대도 얕은 과 가래. 센 과 가면 떨어지니까 얕은 이름 없는 과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다. 난 몰랐지.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나 봐. 고3 때 뭐 진학 상담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모건대학 나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재수했거든요. 정의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데 뭐 성적이 오르나요? 뭐 그 스타일 뻔하잖아요. 국영수를 탄탄히 해놔야 중류권 대학에 들어갑니다. 알죠? 그 당시에 대학 들어가기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이 성적이 금방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알죠?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가 공부 잘하니까 키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예? 백날 앉아있으면 성적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 그래요. 지금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기준이 부족해. 성경 말씀도 부족해. 진짜. 그리고 너무 게을렀어. 그리고 성도들보다도 진짜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든 안 쓰시든 저는 이제 마음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일 볼 것이다. 네?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일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요 감옥 갈 준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너의 순교를 통해서 영적인 순교와 육적인 순교를 통해서 영적인 순교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이 종에게 행하는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력이라든가 저는 그래서 편입을 했습니다. 여기 뭐 세종대학 편입하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진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릅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첫 회된 대학 학교만 들어가요. 희한해. 근데 내가 공부는 잘 못해요. 머리도 뭐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집안은 공부를 다 잘해요. 우리 형도 머리는 좋고 대학은 안 갔지만 머리가 좋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시겠죠? 센스가 빠르죠? 아버지도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용산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도 굉장히 우리 때 평균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공부사처럼 용산고등학교 나왔으면 공부 잘한 거예요. 옛날 분. 뭐 대학은 동국대학교 나오셨지만 요즘이나 철학과 별로지 옛날에는 그 임교원처럼 철학과 알아줬잖아요. 네? 옛날에는 철학과가 최고예요. 문과대행에서는. 네? 머리에 제일 많은 게 철학과고. 그러나 지금 철학과 알아주니까 솔직히. 학과하고 상관없어요. 영문과 나와서 영어 못하면 저처럼 영어 선생님도 못해.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서 좀 상처보로 불렀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간증이 뭐냐면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단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암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한국교회와 저를 향하신 그동안에 저의 잘못한 모든 악행과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래서 한국교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함성이 울릴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깜빡하고 전과 몇 번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적인 섭리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수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교회종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이 목사님한테 유튜브 조성곤 목사님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름만 얘기 안 해도 그 바보 아니면 다 압니다. 눈치로 다 알죠. 예? 눈치가 백단인데 예?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지. 제가 몰라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널 쓸지 안 쓸지 몰라.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그런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게 느껴져요. 근데 앞으로 저를 가비를 통해서 쓸지 안 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마.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진정한 가비지가 어떻게 합니다. 성경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영암교회. 그러면 여태까지는 전초전이었어요. 이 모델이. 나 그 집사님한테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 위는 아니에요. 한 살 아래인가 그래요. 근데 같은 또래죠. 근데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이랬어요. 바보같이. 남들이 막 저 바보같이. 저 어땠어? 저 목회자 가지고 가비질하고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가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깊은 안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뜻은 난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근데 수많은 조정근 목사님이라든지 내 이름을 거명해서 했지만 목회자들 통해서 CTS, CBS만 이름은 거명 안 해도 나 자신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 죄인이 의인되는 간증자로 내세우게 하여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사역을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아니면 수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이 종에게 남들은 인정 못합니다. 제 직선 날 반대해요. 실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뭐 영어 회화를 합니까? 영문학을 한다고 영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문대를 88년도에 대학 입시 떨어져가지고 전문대를 계속 떨어지니까 전문대도 겁나더라고. 근데 전문대를 따로 봤어요. 88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건대학 안 간다니까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니까 전문대 시험이 따로 새로 생겼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봤는데 야, 아버지가 돌대가리고 전문대학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문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나왔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공군을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전문대 1학년 다니다가 복학을 해서 제가 92년 3월달에 전역을 했어요. 공군인이기 때문에 32개월 반했습니다. 교련 혜택을 받으려면 4년제 대학 전방 입소까지 옛날에 있었잖아요. 2년을 해야 3개월 혜택 받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전문대학만 나왔기 때문에 문무대만 갔다 왔기 때문에 45일 혜택 받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대학 갈 머리도 아니고 왜? 그 대형 외국고등학교는 나 말고는 공부를 좀 많이 좀 잘한 편에 들어갔어요. 예? 공부를 잘했어요. 뭐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학교가. 근데 나는 공부를 시키면 억지로 시키면 더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더 자파자파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실력도 없는 데다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해도 그 상태가 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입 시험을 봤어요. 편입이 뭔지도 몰랐어요. 편입이 뭐냐? 그런데 제가 전문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저기 갔습니다. 삼양사, 시청에 있는 삼양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랑 같은 과 나온 걔는 학점이 4.5점입니다. 반대편도 했어요. 성적도 좋아요. 근데 저는 2.7입니다. 평점이. 3점도 안 돼요. 돌대가리죠. 공부도 안 했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다 공부도 잘 안 하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2.7이에요. 그 사람은 합격해도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취업하려고 했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뭐 대학이 재수냐. 지 능력과 사는 거야. 머리 나쁜 수준대로 사는 거야. 어차피 늙으면 서울대 연구대 나와도 다 평준화되는 거야. 그죠? 물론 인정은 해야지. 그러나 나이 먹고 뭐하면 늙어 죽으면 하늘나라 갈 때 뭐 서울대 가져갑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나와도 전문대 나와도 삽니다. 그런데 제가 다 대학을 편입시험을 몰랐는데 편입시험을 알게 돼서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중3 때는 영어 실력이 좋았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그 실력으로 가니 어정쩡한 실력으로 그 대학 영어나 이런 토플이나 토익 성적이 됩니까? 부족해요. 그 성적 가지고 어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종대학 떨어뜨려, 건국대학 떨어뜨려, 편입시험은 일반 대학 입시보다 더 힘듭니다. 한 명, 많이 뽑으면 5명인데 평균 경쟁률이 40대 1, 최하 20몇 대 1.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합격이에요. 근데 나랑 장안전문대 행정학과 나오는데 걔는 결국은 연세대학 갔어요. 연대 편입이 한두 명 뽑는데 거기 갔다니까요. 걔는 영어 되게 잘합니다. 근데 나보다 젊은데, 그래서 난 어차피 떨어질 거, 대진대학이 어딘지 몰랐어요. 경기도 포천. 그래서 편입시험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떨어진 거지. 뭐 내가 원래 대학 가려고 그런 거냐. 전문대만 나와도 그냥 어디 개인에서 취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내 실력이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렁뚱땅하다 보니까. 그래서 편입을 해가지고 영문학과를 어떻게 또 갔네. 왜냐면 이제 제가 전공이 원래 재팬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했어요. 데노시라고 다이오니 스카시테비다고 막가니로 복구르지시오. 오끼레다떼 아메라떼 아메온보다떼 민나 이키띠 이룬다 도모다치 가오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것은 결국은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아리랑 있죠. 아리랑 아라리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 너무 웃기죠. 이빨이 다 나옵니다. 복구라와 민나 이끼띠로 이빨 다 나옵니다. 복구라와 민나 이끼띠로 테노히다고 타이오니 스카시테비죠. 막가리로 온 거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일본어입니다. 대라는 건 신을 의미합니다. 대노시라고 하늘, 복구라와 민나 이끼테이루 까라우다우다 대노시라고 다이오니 스카시테 미레바 막가리루 복구로지시오 당당당. 자,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일본어 꺼놨어요. 근데 우리 대원 외국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렇지만 1지망, 2지망이, 3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3 때 내 친구들 중에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저처럼 못하는 애도 있지만 내가 딴 과목은 못해도 영어는 잘했어요. 뭐 수학이나 같이 봤으면 떨어졌을 거야. 근데 영어만 봤어. 근데 영어가 이런 연합고사 수준이 아니고 좀 레벨이 좀 영자 신문도 보고 이렇게 뭐 좀 약간 좀 한 중급 이상, 중급, 그러니까 중3 영어가 아니라 고등학교 영어 이상의 시험 문제를 한 100문제 내더라. 그 빠른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걸 독해. 근데 내가 풀면서도 내가 실력이 딸리니까 나중에 찍었어요. 그것도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고 독일어과, 불란서어과, 일본어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1지망 일본어과를 했어요. 그 시험은 잘 합격을 해. 또
안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꼭 되더라고. 희한해. 다 떨어져. 좋은 대학은. 근데 좋은 대학은 아닌데 어머니가 그래. 너 공부도 지지라고 못하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닌데 우리 집안에 너만 머리나. 네? 대학을 떠나서 우리 형도 머리 좋았고 우리 아버지도 머리 좋고 어머니도 센스가 빠르고 이게 좋아요. 너만 그렇다는 거야. 근데 너는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 부분이 있다는 거야. 네. 공부를 잘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주권적인 난 책을 별로 안 봅니다. 알겠지만 리아드나하고 리아드 뭐 다 실력도 안 넣는데도 노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담배 피죠. 술 먹죠. 뭐 대학 다닐 때도 오바이트하고 맨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신앙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위상을 다 더럽히는 그 정도로 일반 애들이 다 놀래고 다른 애들이 더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저런 것들은 목사들이 없어서 저런 놈을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제가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쓰심 받을지 못 받을지 가비지라게 되지. 그러나 저는 스테반의 순교를 정말 영어로 가비지. 저는 쓰레기 치웠어요. 전도사 때도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척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저는 장감성 교회를 다 누리고 다녔어요. 아주 순례라고 다녔어요. 내가 그 전에 이 목사 만나기 전에 그 전에도 경력이 아주 여러 교회를 순례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려서 나오는 데도 있고 하나님 옮기라 해서 내가 스스로 간던 교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교회가 다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다 훈련을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엔 몰랐지. 근데 앞으로 훈련이 더 남았다는 거야. 너 이제 진짜 사람이 되니 입으로만 사람 되냐? 너 진짜 가비기에만 살아. 스테반의 순교의 이상의 뜨거운 불맛을 가질 때가 됐다. 신라면보다 더 뜨거운 맛을 맛보아야 될 때가 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담임 목사를 해요. 부교육장을 써줘도 그냥 조그만 데서 할렐루야 해야지. 제 실력으로. 내가 내 실력을 하는데 왜? 성경도 많이 안 보고 그냥 아는 것만 조금 그냥 알아서 쓰는 거지. 신학 공부도 그냥 나는 목사 보시는 거 다 벼락치기예요. 그래도 머리는 또 아주 나쁜 머리는 아닌가 봐. 그래도 다 써. 그런데 벼락치기식으로 공부하면 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대학 입시도 뭐 좋은 대학 가려면 하나쯤이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지. 그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전시키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인가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육적인 순교 영암교회에서 꾸준히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님 가비지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못 나오더라도 이해하십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스님 받든 못 받든 저를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알고 있어요.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저건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목회자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네. 그래서 야곱이 12족속 12지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넌 지렁이 같은 존재보다 못해. 무슨 조그만 교회 가서 너가 목회자가 사용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뭐 네 주제에 네가 뭐래.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분명히 나한테 영적인 도전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스테반의 순교하는 영적인 순교를 내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직들이 교회가 빠지고 성도들이 다 빠져도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다면 저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데는 천국이 저리. 심령이 가난할 때 응답 받든 못 받든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그 말씀에 나오죠. 14장 6절인가 7절에 나옵니다. 사나 살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종을 가비지부터 농담이 아니고 만약에 쓰임 받으면 성경 건축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 집사님하고 같이 노가다해야 됩니다. 네가 육적인 순교를 각오해라. 진짜 군대식으로 쌍꺼풀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육적인 순교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은 네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면, 진정으로 재직들이 반대하고 장로 권사들이 날 다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날 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성경 지식적, 학력, 모든 것이 인격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순교상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역사시니까 그런 강력한 제가 성경은 잘 안 보는데 이 설교는 많이 들어요. 조금씩 이렇게 귀동냥으로 이렇게 들어놓아서 듣고 그냥 이제 말씀을 좀 안 봐서 그렇지 이게 어떤 테크닉으로 말씀하시나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없으면 내가 개척교회 가서 할렐루야하고 봉사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뭐 장난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내가 이제 어머니 천국 가시고 그러면 내가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우리 임 목사도 알지만 내가 형편이 갖고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조그만 아파트라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 형님 돌아가셔서 그때 했지만 아버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제가 89년 6월 군번인데 육군은 28개월이면 하잖아요. 근데 저는 32개월 반했어요. 공부는 35개월입니다. 그래서 문무대 안 갔다 온 내 동기들은 고등학교만 나온 애들은 35개월 다 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헌병대. 지긋지긋한 거. 헌병대는 공기가 세요. 군대가 좋을 때 갔는데도 세더라고요. 89년 6월 달에 가서 겨울을 4번 보내고 제대했습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맨날 밤새웁니다. 89년 6월에 가서 92년 2월 15일에 전역했습니다. 교회가 집 앞에, 제가 요즘 TV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계룡대 그 무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보직이 헌병이 아닙니다. 보안사입니다. 보안사. 아시죠? 양복 입고 헌병 잡는 게 보안사예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서빙고 원래는 양복 입고 다니는 보안사입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예전에 군무원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년을 하셨어요. 공무원이에요. 군 공무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데 옛날에 그 무장공비 68년도 1월 달인가 무장공비 가서 그 국군 병원에 수도통합병원이라고 있었대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그 당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흔하진 않았잖아요. 그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포병부대에 육군에 있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동대 철학과 나왔지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서 손 들고 대화를 하니까 되니까 카츄샤로 갑자기 보직이 바뀌었어요. 한국군의 군대생활 포병부대에 있다가 외관에서 하다가 아버지가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중에 전역하고서 어떻게 공무원을 또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포병부대 그 김신조 들어왔을 때 한 명만 살고 김신조만 살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신을 저희 아버지가 다 그때 위생병 그 군무원의 영어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조회해보고 그래서 그 시신들을 다 봤답니다. 그 집안이 깨끗하니까 우리 형도 보안대 걸렸고 저도 원래는 보안대입니다. 헌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군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공군 안 간다니까 보안대 따라다니는 게 있다고 해서 안 가니까 헌병 걸렸어요. 헌병 가서 고생 더 하셨습니다. 보직이에요. 공군이라고 편할 것 같죠? 공군 편할 것 같죠? 난 군대 생활이요. 병장끼리 집합 겁니다. 병장이 1호봉부터 15호봉까지 병장만 15개월인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공군과 편하지 군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순교는 군대 3년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 고참들도 많고 쫄병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교회가 다 번듯이 있습니다. 공부기 때문에 백화점도 있습니다. 영화관은 보내줘도 고참들이 교회는 종교생활을 못하게 해요. 왜냐? 그 시간에 꼭 체육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고참이 이 자식이 지금 고참 어카 안 닦고 어디 교회 와 그래서 쓰레빠로 던집니다. 그때 군대 좋을 때 갔는데도 89년에 그때만 해도 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장대에서
우리 부대 의장대에 있었는데 그 의장대 그 군인이 죽었어요. 총 맞아서. 나 맨날 음악을 틀더라고. 그저 음악 틀으니까 이게 뭔가 맨날 음악을 틀어. 그래서 왜 뭐 허구한다 이거 노래나 하나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때리는 왜? 소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개머리판만 잘못 맞아서 군대에서 죽었어요. 구타사가.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거든요. 없어진다고 하면서 그래서 근데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했지만 정말 육적인 순교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생활 때문에 육적인 순교, 영적인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 영암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역사하셨다면 등록금 50만 원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만 저는 이렇게 쓰임 받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쓰임 받게 될지 못 받을지는 몰라요. 제가 한 학기 남았습니다. 월요일만 남아. 왜냐? 저는 이미 목사고시를 옛날 시험 봤던 사람이고 다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존의 목사님들이 세미나처럼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그래서 편목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정말 가비지 성경건축을 그 집사님을 도와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재직들이 반대해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때 생각 처음엔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교육자도 쓰임받기 힘든데 무슨 담임 목사를 해. 실력도 없는데. 근데 왠지 그런 마음을 찾고 이 설교를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거 줍니다. 그 네가 머리도 돌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게 어떡해. 조성근 목사님이 이름만 거명하지 나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의 옛날의 죄악들과 죽어도 싼 정말 총살 맞아 마땅한 그러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죄인도 한국교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죄인도 의인될 수 있다.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를 통해서 어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흩어지면서 열방교회를 세우듯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성경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순교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계시다면 저는 심령이 가난한 저희를 돕시다.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너는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당구 그만 치고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돌대가리지만 반복해서 반복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야 된다. 이제는 그만 놀고 정말 해야 될 때가 왔다. 제가 솔직히 놀면서도 카운트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당구나 치고 생각. 아마 이 목사나 그 친구가 봤을 때도 옛날부터 얼마나 저 사람은 골이 비었냐. 어떻게 저렇게 생각도 없이 돈도 안 벌고 저러고 있을까. 속으로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사람들에도 생각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의 쉼을 주는데 그 쉼이 너무 길어서 문제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간증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짧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사울과 같은 종교 핍박자들이, 이 핍박자가 나중에 바울 돼서 복음의 증인자, 사도행전을 쓰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핍박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 되듯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겨자씨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죽든지 살든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 하박국 무화과의 나무에 뭐죠? 과실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해도, 내가 응답이 만약에 그게 안 돼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재직들 장로들이 분명히 투표해서 나중에 올라간다고 치면 나를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면 교회 성도들을 흩어서라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 아니 저런 사람 밑에서 무슨 목사야 저렇게 말씀을 들어.
목사가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 말씀을 내가 하는 성경 말씀 듣고 내가 목사하는 게 낫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통하여 부족한 이 종이라도 어떻게 달고서라도,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 욥기 23장 10절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지금 나타나는 앞으로의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막 당구치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하지만 굉장히 저 나름대로 잠 못 주면서 뒹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못하지만 속에 있는 감정에 나의 죄악이, 저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저 자신의 어떤 혐오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의 증인자로 180도의 삶을 바꿔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바꾸고 겉껍데기에 어떤 가식적인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영적인 비밀을 다 파헤쳐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한국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해 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쓰신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목사님들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한국교회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졸업을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지혜의 선대, 이 야고보서의 지혜와 행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특히 잠언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관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라. 네가 성경을 가지고 뭐 해석하고 건방지게 학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설명해라. 뭐 설명, 뭐 말씀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설교할 때 그 성도가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모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를 이 찬양처럼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수많은 죄종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 종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너는 명령이니 너의 지식과 너의 모든 행실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걷어가실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면, 가비기하면, 육적 순교하면 육적 순교를 뛰어넘어 영적인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이 죄를 져드리게 되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도 범죄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궁의 40년, 광야 40년, 사역지 40년을 통하여 120년간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입술이 아론하지만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요. 3살 위에 있는 그 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붙였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정도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믿고 응답이 있든 없든 과실을 맺든 못 맺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열방 성교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인조 담임 목사님도 앞으로 창대한 믿음의 꿈을 꾸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열방 성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야 부흥이 아닙니다. 없어도 한 영혼이 천하고다게 했다오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자 육신에 썩어질 것만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천신감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천국 백성의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그 말씀의 언약을 베푸도록 이 사명이 다하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좀 길었